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1절 쓰러진 아픔의 자리에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거룩하고 이스라엘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교수를 인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들에게 또 오랜만에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모든 성이 들어가여 백성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으로 끌려가니 우리에게 무엇하시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그들과 병사들을 버리고 달려내려니 그들이 성전과 문들을 보고 마을시를 펼치니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이를 가지서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더니 천부장이 소문을 말미암아 지나갈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마다 그를 어찌하다고 고치는 것을 따라 가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내게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바울이 중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쓰러진 아픔의 자리에서 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함께 동행했던 그 이방인 교회 대표자들, 이방인 성도들의 대표들과 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성도들의 대표들이 함께 만나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하나됨이 있었던 것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또 야고보가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거짓된 소문으로 인해서 바울을 오해하지 않도록 바울에게 좋은 제안을 하는 것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이자 또한 초대교회 봉의회의 의장을 맡고 있던 야고보가요, 주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진실된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날이나 절기나 의식법이나 음식법이나 할례나 간습이나 전통이나 문화를 서로 존중하면서도 그러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복음과 그 복음의 열매들이 삶으로 맺혀지는 삶의 표지, 성도들의 표지에 대해서 참 성도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주일날 교회 나오고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축소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거하시고 그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성도의 표지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열매죠. 저와 여러분이 굳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성품과 신학 인격으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날이나 절기나 율법이나 의식법이나 음식법이나 관습과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교회 안에 어떤 장로의 의존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자연스럽게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의 종이 되어 섬기는 모습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늘 저기 뒷자리에서 늘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시던 이창준 지사님이 보이지 않아서 사실 예배 드리는 내내 마음이 쓰였어요. 늘 예배당 한쪽 뒷자리를 꽉 차게 채워주시는 분이라 안 오면 금방 티나요. 안 나오실 분이 아닌데 오늘 왜 안 오셨지?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닌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예배 중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예배를 마치고 아내 되시는 유근혜 지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는데요, 들려온 대답은 너무나도 감사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가정에 초청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느라 못 나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때때로 꼭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하시지 말고 전도하고 싶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교회 나오기는 큰 용기가 필요하고 또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이웃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니면 또 집으로 초대하셔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분이 우리 성도님 중에 계셔서 목회자로서 얼마나 힘이 되고 기뻤는지 몰라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도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중요하지만 때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율법이나 관습에 매이지 아니하고요, 정말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함께 이웃을 찾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형제와의 화목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기독교의 핵심 가치지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제단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었던, 예수님께 더 가치를 두고 계셨던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웃과의 화목이었습니다. 어떠한 날이나 시간을 지키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주님께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성도에게 더 중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잠시 힘들고 불편해도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방역수칙을 교회가 앞장서서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모임 금지가 해제되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앞장서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휴가철인데요, 휴가철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이웃을 위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또 휴가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계획이 있다면, 때론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방문해서 함께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 휴가지로 가시거나, 아니면 나가기가 어렵고 위험하니까 그냥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또 멀리 휴가지에 가 있다 하더라도 굳이 주일날 지키려고 의정부로 올라오지 마시고요. 그 시골에서, 부모님 집에서, 또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부모님이 앞으로 섬겨야 될 시골 교회에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거나,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면 휴가를 잡으실 때, 휴가 날짜를 잡으실 때 주의 성수를 위해서 주일을 피하여 잡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꼭 전하고 싶은 동료나 친구나 가족이 있는데, 이 예수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주일을 껴서 길게 가잖아요. 그러면 꼭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동료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휴가를 가고 싶은데, 그분들의 주의를 껴서 간다면요, 휴가지에서 도중에 굳이 올라오지 마시고요, 그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휴가지에 있는 예배당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초청하거나 권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진영사모하고 잠깐 나눴는데, 그럼 전 휴가지에서 예배 드리고 올게요. 네, 그러셔서 제가 당황했는데요. 그래도 그러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갈 수도 있어요. 네, 또 다른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없다는 당하지 마시고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배하고 있을 테니까. 네. 농담입니다.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매주 그런 핑계로 놀러가면 그 의도와 순수성에서 의심이 들겠죠. 나는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가 바다 가는데 나도 같이 가서, 매주 가면 안 되겠죠? 산으로 바다로 들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휴가지에서 안 믿는 이웃들과 어울린다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법대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방법대로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믿는 사람과 어울려 한 잔씩 하니까 나도 그들과 함께 한 잔씩 하면서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성도됨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이웃에게 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따스하고 진실된 성도의 모습으로 1년에 한두 번이라면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을 초청하거나 친구에게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7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에게 고난이 몰아닥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결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인 율법주의자들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들고 그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을 총동질해서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에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어떻게 퍼뜨립니까?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사실을 왜곡시켰습니까? 바울이 무엇과 무엇을 비방했다고 그렇게 가짜 뉴스를 뿌리고 있죠?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이 먼저는 우리 백성을 비방했다라고 가짜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이 누구죠? 유대 백성입니다. 히브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라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사실이 아니죠.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으로서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로마서 9장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자기 동족인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요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비방합니까? 율법을 바울이 비방했다라고 전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비방했다고 합니까? 이곳을 비방했다고 하는데 이곳이 어디죠?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죠.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습니까? 이것도 사실이 아니죠. 오히려 율법을요.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법으로 사랑의 법을 온전히 성취하려 했습니다. 성전 역시요 그림자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이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심으로 이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셔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영을 살리셔서 더불어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참 성전되게 세워가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참 성전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성취된 것, 참 성전이 성취된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했고요, 스데반도 그러했고요, 바울 역시 모두 율법과 성전을 참되게 하고요, 바르게 성취하려 애썼지만 자기의 간습과 전통과 방법대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일된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있습니까? 원래 안일된 굴뚝에서는요 연기가 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죄성이 가득한 악한 사람들이요 안일된 굴뚝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피워내가지고 연기가 나게끔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인데도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프레임을 뒤집어 쓰여서 사람을 정말 우습게도 매장시키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뭐로 하는 것이죠? 새치어로. 말로 이 모든 일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떤 가짜 뉴스들을 퍼뜨립니까? 29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도 보았지만요.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왔던 에베소 교회 대표자인 드로비모가 있었어요. 드로비모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연보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도우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도우러 온 이 드로비모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바울과 함께 왔던 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바울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안 들어갔거든요. 그냥 시내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어 하고 가짜뉴스를 내가 봤어 하면서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던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니 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이방인을 성전에 들여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더러운 이방인이 들어오게 함으로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은 더럽고 가증한 족속들인데 그 더러운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유대인들은 참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여러 차례 보았지만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당시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꼭 치러야 되는 관문과 절차가 있었는데 우선 할례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할례를 먼저 행해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어디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까? 성전에는 못 들어오고 성전 뜰인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의 뜰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은요, 환정상들이 돈을 소나 염소나 비둘기로 바꿔주던 곳인데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될 곳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요,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짐승들을 끌고 와서 가축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도축장으로 만들어 놓아서 온갖 소 잡는 소리, 또 모든 짐승들을 도축하는 소리, 그래서 짐승들의 울부짖음과 장사꾼들의 외침 소리, 도무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배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 환정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만 허락됐던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과 여인들은요, 이 바닥까지만, 성전 마당인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오도록 허락이 되었고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엄격히 금지되었어요. 당시 유대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면요, 만약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그 이방인은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이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는 분명히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을 뿐인데 성전은커녕 이방인의 뜰에도 가지 않았는데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려서요, 온 성에 소동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분노하게 만들어서 바울을 잡아 끌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 31절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요, 이탈리아의 로마 군대 천부장에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아마 소란이 작았으면요, 그 천부장이 10부장이나 100부장 같은 수하들을 보내서 진압하게 했겠죠? 하지만 온 성이 너무 소란해지고 밀란이 날 정도로 정말 소란이 심해지자 이 소동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천부장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소동이 심하고 요란했는지, 또 그 상황이 급박했는지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급히 달려 내려갈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급히 달려온 것은요, 38절에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너무 분노하면서 요란하게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자 그 유대 역사관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역사서가, 유대 역사서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은 좀 뒤에 이제 또 나올 테지만 그 벨릭스 총독이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때 이 3년 전에, 지금부터 3년 전에 자객은 4,000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였다. 이집트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거짓 선지자의 그 무리가 아닐까, 그 잔당들이 아닐까. 그 3년 전에는 그 벨렉스 총독이 그들을 진압하고 쫓아냈는데 4,000명이 있었는데 벨렉스 총독이 진압한 인원은 30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0명은 잡아들인 나머지 3,500명이 도망갔거든요. 그럼 다시 그 무리들이 올라와서 소동을 벌이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큰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군대를 백부장부터 자기 그 수하를 한 대대가 지금 동원된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모든 군대들이 지금 동원돼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를 잡아서 내치고 발로 차고 쓰러뜨리고 구타하고 폭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그 유대 역사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보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네, 도서관에 보면 다 있어요. 그렇게 천부장이 너무 놀라서요. 급히 도착하자 군중들이 바울을 치는 것을 그제서야 그쳤어요. 군대가 동원되죠. 그리고 로마의 천부장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소동이 났는지 그 유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도 성에 안 가셨어요. 너무 화가 나고 성에 나고 군중들이 분노에 차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 사람은 죽여야 돼요, 없애야 돼요 막 이러니까 천부장이 그 진상을 알 수가 없어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합니다. 그때 바울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35절 말씀할게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무리의 폭행으로 쓰러져서 거동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로마 군사들에게 들려가고 있어요. 너무 심하게 맞아서 폭행으로 쓰러져서 자기 발로 걷지 못해서 일어서지 못해서 들것에 실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백성의 무리가 실려가는 바울을 뒤따르면서 그를 없이하자, 없애버리자, 죽여도 시원찮을 놈 하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성난 목소리로 따라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또 무자비했는지 느껴지십니까? 성경은 그 장면을요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바울을 때리고 구타하고 쓰러뜨리고 폭행하던 폭도와 같던 그 유대인들의 그 성남과 그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특심이 너무 강해서 이 바울이 이방인을 거룩한 성전에 들였다는 이유로 지금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분노에 차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자랑하던 율법과 성전을 바울이 비방하고 무시했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아니 성전에 들어오려고 해도 그 허락되어 있는 이방인의 뜻까지만 들어오지 아니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거룩한 장소 나만 할 수 있는 것을 감히 이것들이 감히 이곳에 들어와? 하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에 있었던 이 소동과 분노가 자신들이 보상받는 쪽에 속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은혜가 필요한 쪽에 서는 것이 더 좋은지 하는 그 문제, 그 갈림길 사이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보내어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부르셨어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정말 병든 자들을 부르셨어요. 죄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싫으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에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저 꼴 보기 싫은 저 사람 정말 빼박이 저 빼박 죄인인 저 죄인들까지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은요 못마땅해요. 그러면서 억울해합니다. 인생을 살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저 나쁜 것도 내 눈물에 피 흘리게 피 눈물 나게 한 저것도 예수 믿으면 은혜로 용서받는다는 사실이 용납이 안 돼요. 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저 교회 와서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것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은혜로 용서받는다는 사실이, 그래서 같이 천국 간다는 사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천국 가는 거는 당연한데 저 사람마저 천국 간다는 사실은 용납이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은 게 억울하게 느껴져요. 내가 예수 믿은 죄로 보복하지 않아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하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신원해 주시지만, 그러면 그렇게 정의를 찾는다면 나를 구원한 십자가는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은혜가 아닌 정의만 찾는다면요, 우리가 먼저 그 정의 때문에 진노와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자들이었잖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정말 진노와 저주와 형벌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잘난 사람만 구원하지 않으시고요, 못난 저희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고 거두어 들으셨습니다. 잘난 사람만 거두어 드리는 종교는요, 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아요.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닌 은혜입니다. 못난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스스로가 못난 죄인임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요. 내 힘으로 이 죄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찾아오셨고, 죄의 바다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뛰어 들어오셔서 거룩하신 분이 그 죄의 오물을 다 뒤집었으면서, 그럼에도 그 수치를 다 뒤집었으면서 나를 붙들어서 강한 손으로 건져주셔서 나를 은혜의 자리에 옮겨 놓으셨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렇게 은혜로 생명과 영생으로 우리가 옮겨진 줄 아는 것이 은혜이죠. 성도는요, 이 은혜를 알고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너무나도 불공평한 것이었어요. 의인이 죄인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죄인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영광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하고 더러운 곳에 태어나시고 그 죄인들에게 모욕과 수치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병정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와 내 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장본인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나도 불공평한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 자체가 바로 불공평한 것이에요.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 원래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는요, 형벌과 진노를 받아야 되지만요, 그 주가 마땅한, 그 형벌과 진노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그 사람을 누군가가 사랑해서 그 대신 사랑한 그 사람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는 용서와 용납과 선물과 사랑과 은혜를 대신 받은 것이죠. 이토록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우리 예수님 편에서 보면요, 너무나도 불공평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내가 살아난 것처럼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비합리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대로 합리적이고 공평하시고 정의롭기만 하셨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행한 죄 때문에 형벌과 진노를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실 만큼 그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불공평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아니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으실 만큼 자신을 그렇게 불공평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고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분의 죽음을 우리 삶의 짊어짐을 누군가에게 드러내도록 되어 있는 은혜고요. 그렇게 종이 되어 섬기는 것도 어찌 보면 성도의 입장에서는요 불공평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섬김으로 알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아니 몰라줘도 서로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들이요 바로 은혜를 아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죄성 많은 우리는 어떻죠? 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내가 그럴듯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좀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로 내가 좀 갖춘 사람이 되면 종교적인 열심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특심한 조금 더 갖춘 그런 성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특별해. 나는 선민이야. 나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큐티하는 사람이야. 하는 이런 차별화가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기 시작해. 나는 특별한 선민이야. 하는 자기 중심적인 차별화라는 교만의 죄에 나도 모르게 다시금 빠지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붙들어왔던 율법 준수의 행위나 할례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것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니 그것이 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건 뭔데?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건 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건 뭔데? 내가 그렇게 헌신한 건 뭔데?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거, 그 은혜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 받은 건데, 은혜로 할 수 있었던 건데,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정말 그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행할 수 있었던 그것도 은혜였는데, 은혜가 아니라 내가 했어. 나의 공로와 자기 공로와 열심을 붙들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저 할례도 안 하고 성전에서 제사도 안 드리고 율법도 안 지키는 저 더럽고 가증한 이방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럼 내가 한 건 뭔데? 이걸 못 찾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 세상적인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내가 노력한 것으로 땀 흘린 것으로 인정받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셔서 나에게 복 주셨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지. 이거 내가 받은 복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야 하고 성도의 그리스도의 표지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런 것으로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하고 부자고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예수를 믿고 봉사를 한다는 이런 소리를 성도들에게 들어야, 지체들에게 들어야,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야 멋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요, 멋있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종이 되어 죽기까지 섬긴 사랑에 감사해서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그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이 나에게 해주셨듯이 나도 주님과 이웃을 위해 종이 되어 정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순전하게 섬기는 거죠. 우리가 뭐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냥 나도 좋아서 내가 좋고 기쁘고 즐거워서 섬기는 거죠. 내 이웃이요. 그래서 내 가족인 줄 아는 거예요. 확장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임을 아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뜻을 그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건 내 아빠가 기뻐하는 건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아빠가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내 아빠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돼서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걸 하면 아빠가 행복해하겠지 좋아하겠지 해서 나도 좋아서 기쁨으로 따르는 거죠. 그 대상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조국과 이 시대임을 알고 이 땅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종교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큰 도전을 받고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놀랐어요. 지금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주머니를 가지고 도와주러 왔던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기가 도우러 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폭행을 당하고 쓰러트림과 발길질을 당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쓰러져서 군사들에 의해서 들려 나가고 있잖아요. 영문 밖으로 실려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결코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아니, 자기를 따라오면서 지금 뒤에서 군중들이 어떻게 소리 지르고 있죠? 없애어져! 없애버리자고! 그 외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할 수만 있으면요.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천부장에게 정말 가까스로 힘을 다 짜내서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죠? 아파서 쓰러졌어요. 지금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요, 평온한 일상일 때도, 그리고 지금처럼 위급한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극박한 비상시에서도요, 언제든지 바울의 마음에는요, 늘 한결같이 주께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열망과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평안하고 복음을 전하기 좋은 환경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할 수 없는 이것 상황에서도요. 남은커녕 자기 자신부터 지금 생각해야죠. 지금 자기 자신의 생명부터 안전부터 보존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요.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디가 있죠? 다시 찾아야 될 영혼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 가 있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아요. 자신을 일시경까지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화를 내도 너무 당연한 상황 같은데도 오히려 자신의 대적자예요. 원수들을, 자기를 폭행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잠시 말할 기회를 달라고 자기를 억시하자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죠. 뭐가 차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형편이 안 되거나 나쁘면요, 우선은 자기 안전을 확보하거나 채우기 바쁜데요. 성도는요, 늘 일관되게 나의 안전보다 복음과 다른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든 나쁘든, 건강하든 아프든, 어떤든지 간에 성도에게는요, 그 어떠한 상황에도 그 성도를 지탱해가는 삶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영혼에 대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서 흔들리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죠?
성도 안에 있는 게 흘러나와요. 그것은요, 그의 속에 믿음의 진실함이에요. 그 성도 속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성도의 진실함, 그 믿음이 비로소 그 진리를 드러내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정말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시험을 만나면요, 고난을 당하면요, 다 드러납니다. 깨지잖아요. 짓이겨지잖아요. 깨지면요, 드러나요.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질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그 질그릇 안에 담긴 것이 모두 쏟아져서 밖으로 나와요. 향유를 담은 옥합이라면 깨어져서 향유와 향기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면 깨어져서 보배의 그 찬란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잡동사니와 오물이 담겨있으면요, 깨어졌을 때 그 오물과 악취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요, 아픔이 오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이 달라져요. 분명히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당연히 불신앙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분노와 절망과 허무와 억울함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한 많은 세상입니다. 억울한 게 많아요. 한이 많아요. 반면에 성도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도 죄 많은 세상 속에 부대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천당이 아니라 분당이라 다 깨어진 이 땅이라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발견해요. 한숨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요, 비난과 절망과 억울함과 좌절과 낙심과. 하지만 결국 성도는요, 놀랍게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슴 맨 밑바닥부터 솟아나오는 부인할 수 없는 소망의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바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정말 우리 대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중보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지금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나의 소망의 근거가 돼서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신가 그 갈망과 탄식으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니까 나도 탄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되이 찾는 거죠. 그렇게 내 곁에 가까이 계신 줄 몰랐던 하나님을요, 아픔의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요, 그 누구보다 어떠한 상황보다 진하게 그 엑기스를 진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밑바닥에서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항복의 고백 속에서요, 성도는요, 드디어 자신 안에 남아있는 것이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죠? 보배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없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조해 주셨던 그 믿음이, 그 보배로운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 잃어도 예수님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병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가장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나를 건지시는,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 예수님은 소유한 자가 되었고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요,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진실한 성도가 갖는 일관성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그렇게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때론 애통하지만요, 항상 그 안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넘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갈망하며 이 땅에서 없어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서 있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아직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늘을 너무 소망하고 살지만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질 사명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붙들면서 이 땅에 있음을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렇게 시험을 통해서 뼈아프게 무너지면서도 점차로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폭행을 당해서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요, 어떠합니까? 영혼을 향한 애끓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의 주께로 돌아오기를 사모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마음이요, 은혜와 복음 안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것이죠. 이건 은혜가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20장에서요. 이 3장 24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의 진실성이 느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 역시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면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고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요, 상황과 형편과 섬기는 대상과 그에 따른 강도의 크기와 차이가 다를 뿐이죠. 정말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되게 섬기는 성도라면요, 누구나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정의 기복과 업된 다음과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성도의 삶은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이끌어가고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께 받은 사명이 그 성도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임을 또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성도의 어떤 형편이나 재정 상태나 건강 상태나 마음의 온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되게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그때라도 한결같이 일관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과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의 부르심과 주께 받은 사명을 일관되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을 움직여가는 동력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성도된 순빛교회 공동체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영혼에 대한 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쓰러트림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온갖 욕을 먹고 온갖 말에 폭행을 당하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으면 때론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당하는 것처럼 자기 동족 유대인들, 자기 가족, 자기 친족, 고륙, 부모님이나 자기 자녀가 아니면 자기 가장 가까웠던 이웃과 동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영혼을 향한 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도록 심하게 맞아서
쓰러졌지만, 그리고 자기를 쓰러지게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만, 그 쓰러진 자리에서도 주님께 받은 사명에 붙들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성도된 바울의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또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단순히 위인 전기를 보듯이 아 대단하다 이렇게만 감탄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위인 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우리 자신이 각자가 살아내도록 주께 받은 사명의 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정말 성도답게 지탱해주고 우리의 삶을 드라이빙해 가고 우리의 삶이 부할 때든 가난할 때든 건강할 때든 아플 때든 평안할 때든 고난의 자리든 깊은 침체와 좌절이 오든 고난 때문에 아파서 쓰러져 있는 자리든 상관없이 주께 받은 은혜와 복음과 사명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온전히 이끌어주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예배 전에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정말 예배 가고 싶은데 못 갈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예배 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냥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지 마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나오셨어요. 굉장히 힘들고 아픈 상황인데도 나오셨어요. 정말 죄송하고 그런 말씀이지만 오해 없이 들으시고 진영사모도 월요일까지 입원해야 되는데 나왔어요. 더 있지 왜 나오냐고. 근데 교회 가야 된대요. 아이들 봐야 된대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하는 말이 이렇게라도 교회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게 있는데 우리 남편이 예수 믿어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뭐 해줄 수 있는 거 없어요. 경험도 못해주고 옆에서 뭐 잘 보살피지도 못하고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냥 예수 믿는 거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남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쪽에서는 그냥 가슴을 저미는 아픔들이 여전히 있고요. 때론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아프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과 사명을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종류의 아픔과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믿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왜 주셨는지 나는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또 능히 건지실 분이 누구신지 이 모든 삶을 통해 나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고 가실지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할 때 주님이 도우시고 섭리하시면 좋겠는데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의 때에 이루신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때에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아니래요. 더 기다리려 더 아파야 되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은 좋은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신대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요.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로마의 호의와 보호를 받으면서 바울이 원할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망과 뜻을 이루게 돼요. 이미 오래전에 고린도에서 이미 로마에 가고 싶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했는데 그때가 아니라 그 방법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별박과 환난을 당해서 이방인들 손 넘어져서 갇혀서 근데 오히려 그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로마의 보호와 호송을 받으면서 가장 안전하게 그 로마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도하심인지 모릅니다. 내 뜻과 내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성도의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고난을 당해서 그것이 누구 때문이든지 고통 그 항복판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단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천부장의 손을 통해서라도, 로마의 총독들의 손을 통해서라도 바울을 위험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의 손에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로마까지 호송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에까지 목적하신 곳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그 시험의 고통 한가운데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고 싶으시다면요, 그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주 예수님께서도요 그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죠.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성도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지금은 평안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혹시 생긴다면 예수님의 진심 어린 절절한 간구를 기억하십시오. 그 짝에서 매달려 이 간구를 쏟아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그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당신의 고통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분께서요, 여러분의 아픔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분께서 거기에 매달리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앞서 아픔과 고난과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거기에서 당신의 고통의 그 원인을 오해하는 그 분께서 당신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가시덩굴 속에서 뒹굴면서 이리 쓸리고 저리 찔려서 피가 나고 아프고 괴롭기 훨씬 전부터 우리 주 예수님은요, 저 여러분의 그 고통과 아픔의 그 쓰러짐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뭔지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고통을 속속들이 아시며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채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깊이 채울하시고 알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같이 시험을 겪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 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죄와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디 이 부활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주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붙잡은 강한 손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사명의 길을 걸어 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